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에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나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아멘. 우리가 대강절 어드벤트죠. 영어로 말하면 대강절 절기를 지나면서 성찬절의 그런 참된 복음의 의미, 그리고 또 성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2025년 성탄절, 매년 다가오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요? 저는 2000년 전 목자들이 첫 번째 맞이한 성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맞이할 성탄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읽었지만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게 됩니다. 곧이어서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이야기가 14절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우리가 읽은 17절까지는 천사로부터 성탄의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어떻게 보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것을 이렇게 하여튼 앞으로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듣고 오늘 지금 15절부터는 목자들의 반응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목자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저는 이 목자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푸른 초원, 그리고 양들과 어떻게 보면 뭐 평화롭게 거니는 그런 그 그림, 이런 모습을 목자를 상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땅의 목자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그림에 푸른 초원에 하얀 양들과 함께 이렇게 아주 평화롭게 거니는 그러한 그런 낭만적인 그런 삶은 아니죠. 그들은요, 평민이었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수준에 가까운, 천민에 가까운 어려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양들을 몰고 가면 뭐 몇 달 동안 집을 떠나 돌아가지도 못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떼를 몰고 몇 달 동안 집을 떠나 산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건너고 산을 넘기도 하고 초지를 찾아 그렇게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또한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그 양들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죠.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들과 어떻게 보면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야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들은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여유와 한가로움 그리고 뭐 푸른 초원 이런 것과는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치열한 하루하루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위치도 아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목자들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들려졌다는 사실과 그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맞이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낮은 사람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이 땅에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건 놀라운 사건이죠. 목자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또한 그러면서 오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요. 오늘 이 목자들은 말씀을 듣고요. 반응을 했습니다. 반응. 어느 날 밤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의 구세주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소식이 아니죠. 정말로 기쁜 소식.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아유 뭐 나 바쁜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목자들의 삶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냥 뭐 그리고 믿지 않으면 그만이잖아요. 이게 뭐 그런 일이 있겠나? 믿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수없이 이 지구상에 전파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지만, 전하지만,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려온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목자들은요, 천사를 통해서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라고 우리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할 수 있었고 한밤의 꿈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게 꿈이었나? 지금 그들에게는요, 메시아가 탄생했느냐,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천사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목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보지 않았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믿었어요. 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전달되어진 말씀을 믿었어요. 주신 말씀을 믿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6절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못한다고. 11장 1절은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주위에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대제사장과 율법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과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미 700년 전에 미가서 5장에 예언한 예수님이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물으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관심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고요.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헤로드 왕의 살인 음모에 가담을 합니다. 같이 동참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행동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믿을만 해야 여러분들 뭔가도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말씀에 대한 행함이 이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와 같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신앙을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 행하고 있나요? 오늘 목자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큰 기쁨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이번에 성탄절에 여러분의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더불어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온 그 사실에 감격하고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만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절망하고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서 살아야만 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무덤가에서 울부짖으며 살던 사람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죽어서 무덤 속에 썩어져 가던 나사로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 기사가 뭘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기쁨을 누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나아간 목자들처럼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오늘 이 목자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일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다. 굉장히 중요하죠. 목자들은요, 이 천사들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뭘 했다고요?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여기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급히 달려갔다고요,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들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어요. 지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지체할 만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양들을 돌보고 있고 쉽지 않은 그 일이잖아요. 근데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찾아냈다는 말도 마찬가지. 이 찾아냈다는 단어도요,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단어의 뜻이냐면 계속해서 찾았다. 부지런히 찾다. 열심히 찾다.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이 사건은요, 지상 최대의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그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목자들이 전심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이 우리도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미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게 초창기에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냥
그런 체험보다는 그냥 말씀으로 그냥 붙잡고 살았는데요.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진리더라고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 둘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신 건강도 건강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위해서 먼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그분께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오면서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뭐 어떤 사람은 은퇴하면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할 수 있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를 결정을 하라는 것이죠. 목자들은요, 치열한 삶의 현장이죠. 그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 아름다운 모습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목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목자들처럼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분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대강제를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은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목자들은요, 말씀을 믿었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전해요. 자,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뭘 알려준 거예요?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자,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비록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천사들로부터 받은 그 기쁨의 소식을 처음 전달한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쉬지 않는 정말로 쉬고 싶은 그런 인생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들은 말씀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나누시길 바랍니다. 간증도 나누시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가요, 체험을 해보면 알지만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전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목자들은요,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혼자만 간직해. 어떤 때는요, 여러분은 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안 그러시죠? 근데 어떤 분은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다 자기만 혼자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남한테. 자기만 다 혜택을 보고 자기만 누려요. 이런 모습을 살면 안 되잖아요. 목자들이 그런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양을 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토리인데 열왕기하 7장에 나와 있는 그 4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죠. 이제 어떤 일이 나냐면 사마리아 지방에 흉년이 크게 들어요. 그래서 온 땅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때 또 시리아 왕 베나다드 왕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성을 포위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성을 포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그나마 들어오던 양식까지 다 끊기니까 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냐면 너무나 이제 성이 포위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은 당신, 오늘은 뭐, 내일은 우리.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이 성문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여기 있어도 죽을 테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를 찾아가자.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찾아가자. 여기서 죽으나 가서 아람 그 군인들의 칼에 죽으나 똑같으니까 마찬가지니까 그냥 가자. 어차피 죽으니까요. 굶어 죽으나 뭐 칼에 맞아 죽으나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그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으로 엘리사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믿지를 않죠. 그래서 처음으로 안 사람이 누굽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아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다 남겨놓고 간 거예요. 뭐 먹을 것, 모든 것들, 금은 보화가 가득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악인가.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성 안에 알려야 되는 것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소식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성 안에 가서 이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죠. 뭐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바꾸실 놀라우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셨고 내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일진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목자들은요 놀라운 구세주를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요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세주를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어요?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분의 이름 예수를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조금만 신나고 놀라운 경험을 해도요 그것을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뭐 좋은 데를 다녀왔다든가 아니면 맛있는 것을 먹었다든가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든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금만 신나고 놀라운 경험을 해도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운명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 아닙니까? 목자들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들은 말씀을 믿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목자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 목자들은 관심은 반짝거리는 포장지로 쌓여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닙니다. 길가에 화려하게 장식된 그러한 전등들도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기쁘게 보낼 크리스마스 휴가도 아닙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베들레헴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였습니다. 이제 2000년 전의 무명의 목자들과 같은 자세로 우리의 성탄도 성탄을 맞는 자세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무엇보다 기쁨으로 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하나님, 나도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었던 것처럼 더 큰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로 행동하게 하시고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뛰어가서 또한 열심히 찾았던 그 목자들의 모습처럼 또한 그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듣고 하나님 아버지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기쁨의 영광스러운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성탄절에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던 목자들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